본문 10절, 11절을 함께 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는데 그렇게 악령이 내렸을 때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말하고 있죠. 사울이 악령 내린 거는 우리가 좀 아는데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집 안에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정신없이 떠들어댄 겁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미쳐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구조 및 뇌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기에 정신과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인간을 치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신적 소견을 보이는 뇌활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해주는 약을 주는 것이 전부죠.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생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신이 확 처져 있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줍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뇌 활동을 억제하는 약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약들의 심각한 부작용은 그 약을 오래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현대의학도 정신적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정신적 질병을 가진 분들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요즘 신학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통적 신학에서는 자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벌이는 거죠. 뇌가 지금 병이 걸렸으니까요. 마치 암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 자기가 살려고 해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병에 의해서 죽게 되듯이 우울증 역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에 병이 들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죽는 것과 같이 우울증 역시도 정신에 병이 걸려서 죽는 것이다. 형태는 자살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자살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어서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자살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신학적 경향이죠. 아무튼 정신적 질환은 참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서운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악령이 들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면 사울에게 들어간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악령을 보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울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을 잠잠하게 했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사울의 왕에게 악령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이었죠. 18장에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16장에도 역시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악령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이미 미쳐버린 겁니다. 사울왕은 이미 그런 경험을 시작했고 그것이 여러 번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되었던 것은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체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양들과 소들을 살려두었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렸거든요. 후에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어디서 양 소리와 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이거는 전리품들 중에서 정말로 실한 것들인데 이거를 남겨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정말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일견 들으면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의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으니까요. 신앙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판단해 보니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기가 판단해 보니 너무 좋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정말로 귀한 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이 좋아하실 것을 드리는 것이 선물이죠. 재물은 내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받는 사람이 필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허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사울왕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가장 귀한 거라 그래도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를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제사를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건 하나가 사울왕의 발목을 잡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바로 1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죠. 여러분 16장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명령을 어긴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16장 1절에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들어가서 목동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요. 그게 나온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서 미쳐버렸거든요. 미친 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면 음악이 사람을 안정시키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요,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뮤직 테라피가 있습니다. 뮤직 테라피는 뭐냐면 음악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습니다. 뮤직 테라피.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래서 무슨 음악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헤비메탈 같은 걸 들으면 사람이 흥분해요. 비트를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심장을 때리기 때문에 시끄러운 음악 헤비메탈 들으면 사람이 흥분을 해요.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돼요. 그런데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뮤직 테라피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곡은 클래식 곡 중에서 모차르트 곡이나 이런 잔잔한 음악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뮤직 테라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원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음악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에 찾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런 적이 없는데 사울이 악령이 들었더니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찾은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게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해졌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18장에서 10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던 건 그가 악령이 들어서 집안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와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안정시킨 것은 18장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16장에서 시작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한 겁니다. 사울은 정신병이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 증세를 보일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를 안정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안정시켰는데 오늘 18장 본문에서는 뭔가 다릅니다. 악령이 들어서 수금을 타면은 머리가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야 되는데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 본문 18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여기 똑같이 나오죠.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평소 같으면 악령이 물러가고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정신병 증세를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악령이 계속 머물면서 자기 앞에 창이 있으니까 이 창으로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창을 던졌는데 그걸 피했더니 또 한 번 던져서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16장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왜 창을 가지고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16장과 18장 그 사이에는 17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장에 나옵니다.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보고 여인들이 사울을 비롯한 그 군인들을 환영하는 자리에 나와서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경쇠를 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소고치고 경쇠치고 막 그러면서 환영해 주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유명한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가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에 불과한데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 불쾌함은 분노로 나타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18장 9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18장 9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인들이 노래 부르던 그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던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 말은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없앨까라는 마음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주목을 하다가 그날도 역시 악령에 의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 주는데 그 도중에 창을 들어서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뭐죠? 다윗이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사울이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실체가 없는데 일단 미워하는 감정이 딱 생기면 까닭 없이 밉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어떤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까닭이 없어요. 진짜 미워. 여러분 똑같잖아요. 반대로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까닭 없이 예뻐요. 희한하게 예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희한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찾아오면 무조건 믿고요. 이유 없이 미워요. 내게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유가 하나도 없이 믿습니다. 질투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질투심만 없어지면 그럼 상관없는데 질투심이 생기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는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에는 반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거든요. 반대로 예쁜 마음이 들면 이유 없이 예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도대체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절대 사울에게 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를 들어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정신병을 보일 때 그를 온전하게 만든 사람, 머리를 맑게 한 사람, 악령을 떠나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뭔 잘못을 했죠? 다윗은 사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이도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당대 최고의 전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을 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앞으로 나선 이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당시 20살이 되지 않아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부터 60세까지만 군인이었고 그 군인만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만 계수한다 그랬잖아요. 19살까지 남자, 61세 이상의 남자들 계수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자들 넣고 19살까지 넣고 61세 이상을 넣고 다 넣으면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200만 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60만 명은 있습니다. 다윗은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왜 갔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2세가 자기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너 형들 잘 있나 좀 봐라. 그리고 도시락 좀 갖다 줘라. 먹을 거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장관한테 드릴 것도 좀 싸들고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에 먹을 거를 주는 것 대신에 골리앗이 욕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싸움을 하러 나간 거 아닙니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우리 놀리고 있지? 너 재밌냐?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끝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내 갑옷 입어라. 그리고 갑옷 주고 투구 쓰고 칼을 줬는데 갑옷이 질질 끌려가지고서 갑옷을 입을 수가 없고 투구가 머릿속으로 확 들어가서 투구를 쓸 수가 없고 칼을 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칼을 못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목동의 복장으로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준 전쟁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존재입니다. 사울왕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신병도 해결해줘. 국가도 구원해줘. 사울왕을 위기에서 구해줘. 다윗이 사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워하게 된 결정적 이유 하나는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것을 들으면 뒤집어 보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진짜 그렇지. 나는 왜 하나님을 욕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남한테 시선을 다 돌리는 겁니다. 남한테. 너 때문이다. 너만 없으면 된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노래를 해준 그 여인들의 가사를 듣고 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탈 때 자기 앞에 창이 있으니까 그를 던져서 벽에다 박아버릴 거다.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죠. 한 번 더 던졌는데 또 피했죠. 이렇게 된 상황을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신하가 왕 앞에 섰을 때 신하가 두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래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본문에 가면 왕인 사울이 신하인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도 보실까요?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12절과 15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다시요. 미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찾아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미쳐 죽습니다. 없애버리고 싶고요, 보내버리고 싶고요. 희한하게 한 집에 사는 부부지간에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밥을 같이 먹기 싫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 것이 좋은데 미워하는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그거를 이겨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기에 정신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명을 쭉 얘기해서 이제 같이 하다가 꼭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말래. 저도 몇 번 들은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요. 근데 특별히 병명을 모를 때는 더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문제가 생겨요. 위장에 장애가 와요. 그러면 위장에 왜 장애가 왔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몰라요. 소화는 안 돼요. 막 더부룩하고 막 설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의사들이 꼭 붙이는 병명이 뭐냐면 위장장애라고 붙여요. 위장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항상 위장장애 앞에다 뭔가를 하나 붙여요. 세 글자를. 뭐라고 붙이느냐? 시민성 그래요. 시민성. 마음에서 비롯된 위장장애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큰 일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정신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정신적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오늘 새벽에 출근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하길래 맨 뒤만 봤어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는 쫓기지 않는 거래. 뭘 막 잡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많이 없어졌대요. 많이 편해졌대요. 뭔가를 막 해야지 그러면서 막 쫓기면서 사는 것에서 해방됐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니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편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걸 꼭 해야 돼. 그런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행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쫓기는 게 사라졌대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오면 그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마음의 병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찾아오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 사울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12절과 1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 줘요. 첫 번째 1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안 겁니다. 가장 무섭다는 걸 안 겁니다. 15절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지혜로운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뒤집어 볼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 아까 읽었는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다윗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거죠.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뒤집어 볼까요? 누가 힘들까요? 여러분, 사울이 힘들까요? 다윗이 힘들까요? 다윗도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그러나 누가 힘드는가 하면 사울이 힘드는 겁니다. 다윗은 멀쩡한 반면에 사울은 점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겠어요. 너 이상 너 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너 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더라. 자,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 다윗이 20살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다. 군인은 20살부터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뭘로 삼았다고요? 천부장으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고대의 편제 중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편제가 천부장입니다.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거, 병사를. 10부장도 있고요, 100부장도 있고요, 1000부장도 있는데요. 10부장은 자기 밑에 10명,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부장까지 올라가려면 대단한 경험자여야 되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에게 신망이 높아야 되고, 1000부장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인데요. 다윗이 천부장을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만한 위치에 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그런데요,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살도 안 된 아이가 천부장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20살도 안 된 애가 내가 여기 병사인데, 우리 군인 될 수도 없는 애가 우리 상사로 온다. 받아요? 여러분은 뭐 마음이 좋아서 받아줘요? 전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우리 부목사님하고 커피와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가 발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휘자거든요. 지휘자. 우리 지휘자도 여기 있지만. 합창 지휘자도 굉장히 귀가 발달했지만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귀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기들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서 뭔가를 하면 지휘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시작하면 꼭 못된 사람이 반박자도 아니에요. 정말 미세하게 늦게 나옵니다. 할 때 살짝 늦게. 그걸 찝어내지 못하면 무시합니다. 피치도 도를 딱 연주할 때 도샵이나 도 플랫도 아니에요. 반음 떨어뜨리거나 반음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세하게 도가 아니에요. 기분이 진짜 나쁜 도. 그런데 그 많은 단원이 하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잡아내면 그 지휘자는 존경하고 따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휘자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시험해요. 그런데 20살도 안 된 아이가 천부장으로 왔다.
누가 받아줘요 도대체가 세상에. 나는 지금 수십 년째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일반 병사들보다도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10명 있어요. 아시겠죠? 백부장 10명 있어야 천부장이 되니까 천부장 밑에 백부장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 밑에 10명의 10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본분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함정이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죠?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천부장을 시켰다. 천부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부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래요? 20살도 안 되는 아이가. 큰일 난 겁니다. 진짜 큰일 났죠. 더 이상은 얘 볼 것도 없어요. 곧 있으면 얘 매장돼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이겼는데 보니까 얘는 이제 끝났어. 사울이 그래서 천부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얘는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그래서 15절에 아까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하니까 천부장이면 얘는 분명히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지혜로워.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하는 걸 보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사울이 보자마자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20살도 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도 지혜로운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락은 무슨 나락입니까?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은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4절에서 뒤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뭔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라갔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목회를 잘합니까? 학력이 좋으면 목회를 잘합니까? 건강해야지만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배경이 좋아야 그래야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 예들은 객관적으로 좋은 예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목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잘 나가는 겁니까? 그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배경이 좋으면 잘 나가는 겁니까? 용모가 빼어나면 정말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들었던 예들은 그런 예를 가진 사람들이 목회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이 있어서 천부장을 해요? 다윗은 경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옛날에도 느꼈지만 점점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제대로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좋은 배경을 가졌습니까? 다윗이 언제 천부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됐으니까 진짜 큰일 났죠. 그런데 전혀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요. 천부장이 되었다, 천부장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함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천부장이나 할 수가 있겠어? 이 경험을 한 다윗이 훗날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중요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뭘 두려워하나 그러잖아요. 천부장인데 지혜롭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를 보고서 두려워했으나, 16절 볼까요? 재밌는 말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천부장 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의 계략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해요. 왜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니까. 18, 19밖에 안 된 아이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데 그 천부장 된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천부장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왜요? 답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